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교회를 가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조금 이야기가 말이 안 되죠? 아니 대신 교회를 가주는 게 어딨어? 근데 그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대신 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저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대신 가줬습니다. 먼저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걸 중요시하는 교회인지를 한 편의 영상으로 보여준 거죠.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예고편을 보고 영화를 보러 가듯이 그 기대감을 높여주는 일을 하려고 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만을 위한 영상도 아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만을 위한 영상도 아니다. 심도 있는 이야기를 원하는 목회자도 아니고 재밌는 것만을 원하는 청소년도 아니라 나의 영상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편 한 편의 영상을 만들어 갔어요. 조금 더 멋있는 말로는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과한 박수를 제가 얼마 만에 받아보는지. 이 박수의 의미가 약간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약간 이런 부담도 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나선길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제가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다른 길로 많이 셉니다. 나선길. 그러다 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연 쇼통에서 처음 연락 주셨을 때 제 이전에 어떤 분들이 와서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셨는지 저도 좀 찾아봤어요.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이 많으세요. 뭐 암 예방 이런 것도 기억에 남는데 또 탈북민 이야기. 맞아요. 북한 간 적 없으니까 되게 재밌게 느꼈는데 사실 오늘 저는 그래서 조금 두려워요.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는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좋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나름 권사님들한테 인기가 좀 있는 편입니다.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뭐 교회 오빠의 기준 얘기해 주셨잖아요.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악기 잘 다루고 또 안경 쓰고. 저는 해당되는 건 안경밖에 없긴 한데 그래서 제가 중년 여성들에게 인기가 좀 있는 편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올해 혹시 뭐 3년 이하도 계신가요? 아니면 다들 5년 이상? 10년, 20년? 여기서 이제 더 가면은 우리의 나이가 유출되는 거잖아요. 딱 이 정도. 딱 이 정도. 그럼 혹시 교회를 떠나보신 적도 있으세요? 네. 있으신 분들도 있고. 사실 이게 전도사로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드리기에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당신이 교회를 떠나본 적 있나요? 라는 질문.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저는 이 질문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교회를 찾아가 보신 적 있나요?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부정적인데 두 번째 질문은 사실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같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저는 교회를 떠난 사람을 교회를 찾아가는 걸 도와주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뭘로 사역할까? 사역자 했을 때 어떤 물건이 떠오를까 했을 때 뭐 성경 있을 거고 십자가 목걸이, 기타 이런 거 떠오르실 수 있는데 뭐 안경도 있겠죠? 저는 그 사역을 여러분들 모두 다 가지고 계신 거 아마 주머니에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핸드폰으로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핸드폰 다들 자주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뜨거운 내가 핸드폰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 뭘까 했을 때 10명 중에 9명은 유튜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90% 이상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고 또 당신은 매일 유튜브를 봅니까? 라고 했을 때 네라고 답하는 사람이 60%를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유튜브를 보나 했을 때 젊은 세대 10대에서 30대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하루에 1시간 이상. 그러니까 한 달 동안 40시간 이상 유튜브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젊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땐 2시간 반에서 3시간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유튜브를 본다는 건 우리가 하루 3끼 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이잖아요. 밥 먹듯이 유튜브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인 거죠. 다들 유튜브를 많이 보는 이유는 그냥 재밌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궁금한 걸 검색할 때도 유튜브를 보고 뭐 무언가를 찾을 때도 유튜브를 보고 쉬고 싶을 때도 유튜브를 보잖아요. 근데 하다 유튜브 중독을 치료하고 싶을 때도 유튜브에 그걸 검색하더라고요. 그 방법을. 제가 실제로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유튜브 중독을 벗어나고 싶어서 유튜브에 그 중독을 벗어나는 방법. 실제로 유튜브에도 유튜브를 그만 봐야 한다는 유튜브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이제 설교 영상도 올라오고 찬양 영상도 올라오고 교회 활동 영상도 올라오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이 유튜브를 굉장히 애용하고 있대요. 교회를 찾아갈 때도 유튜브에 그 교회를 검색하고 또 안타까운 사례일 수 있으나 교회에 나가는 걸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시청하는 걸로 대신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세대 혹은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했을 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가나안 성도는요, 가나안을 거꾸로 했을 때 안 나가. 네, 성도긴 성도인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가지 않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 이거 제가 지어낸 아재개가 아닙니다. 실제로 언론사나 기독신문 다 이렇게 활용하는 단어예요. 안 나가, 가나안.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교회를 찾아갈 때 유튜브를 보고 또 실제로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회를 찾는 걸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거죠. 최근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20대, 30대, 40대가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성도, 제가 얘기한 가나안 성도는 10명 중 4명 정도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더욱 증가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교회를 가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조금 이야기가 말이 안 되죠? 아니 대신 교회를 가주는 게 어딨어? 근데 그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대신 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저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대신 가줬습니다. 먼저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걸 중요시하는 교회인지를 한 편의 영상으로 보여준 거죠.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예고편을 보고 영화를 보러 가듯이, 드라마를 볼 때 예고편을 보듯이 그 기대감을 높여주는 일을 하려고 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연필로 이렇게 기록하듯이 하루의 일상을 기록한다. 그리고 브이로그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주일 하루에 일어나는 일을 브이로그로 찍는다 해서 교회록, 한국교회를 기록한다라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되게 작은 개척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성도가 한 번도 50명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교회였고 또 사역자가 되고도 그 교회에서 오랜 기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다른 교회를 가본 경험이 없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제가 직접 교회를 찾아가거나 찾아본 적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사역을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성도분들을 대하는데 조금의 경험이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교회를 다녀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떠나보고 새롭게 교회를 찾아가 본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설렜어요. 오늘 내가 교회를 갔는데 누가 나한테 말을 걸면 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 교회가 나한테 이 교회 등록하라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듯이 잘생겼다고 찬양인도 해달라 그러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예배가 시작할 때면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화가 개봉하듯이
저만 굉장히 신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이 교회마다 예배하는 순서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저는 전혀 몰랐는데 모두가 작전을 짠 듯이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앉고 그거를 뒤늦게 따라 일어나는 제 심정 굉장히 설렜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전도사니까 그걸 다 노트에 열심히 적었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이 교회는 이런 인사로 예배를 시작하고 이 교회는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열심히 적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가는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저한테 아무도 말을 안 거는 거예요. 제가 말 걸기 어렵게 생기진 않았거든요. 되게 말 걸기 쉬운 인상인데 그 누구도 말을 안 걸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제 옆에 앉았던 한 자매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 자매가 화들짝 놀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급하게 자리를 뜨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이 교회에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되게 교회에 가는 게 설렜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모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예배가 그렇게 많다는 것도 저는 처음 봤고 1부 예배 드렸으니까 당연히 2부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공간에 다 모일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하시는 건데 1부랑 2부랑 설교가 똑같은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1부 때는 없었던 농담이 2부 때는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2부 때 없었던 농담이 3부 때 또 생겨나더라고요. 그 재미로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만 예배당에 앉아있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들어왔다가 다 같이 나가고 10분이 지나면 또 다 같이 들어오고 이 모습을 제가 높은 층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러 올까? 그래서 한 3, 4부 예배가 지났을 때쯤 로비로 나가봤어요. 근데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저처럼 교회 안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 혼자 외롭게 와서 외롭게 돌아가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혹시 나처럼 교회에 처음 왔을까? 교회를 찾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교회를 찾아가는 게 외롭고 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데는 6일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갈 교회를 찾는 건 6일 안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모습을 기록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구성은 그래요. 제가 전날 밤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를 계속 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결정하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교회를 찾아가는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요. 교회 유튜브 채널에 교회 이름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튜브 채널이 나오는데 그 유튜브 채널에 인기순, 날짜순, 최신순으로 설교 영상을 들어보거나 영상을 살펴보면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인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도 우리가 자주 들어가지 않는 곳일 수 있는데 갤러리가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이 교회가 매주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저도 그렇게 교회를 찾아가는 모습을 영상에 그대로 올렸고 토요일에 미리 올라온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 막 기대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전날 밤 기도하면서 잠에 들고 다음날 교회에 가는 날 눈을 뜨는 것부터 유튜브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옆에 두고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잠에서 깨면 알람을 끄자마자 촬영을 시작했던 거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생생한 걸. 근데 제가 원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찾아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찾아가도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 영상 유튜브 콘텐츠를 소개할 때 쓴 문구가 이래요. 교회가 궁금했던 당신, 교회를 찾는 당신, 예배의 감격을 잃은 당신을 위한 콘텐츠.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다 자신이 근처에 있는
자신이 마음에 가진 어떠한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려고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 낯선 교회에 가서 유튜브를 찍는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것만 같고 누군가는 저를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우리 교회에 좀 이상한 마음을 품고 온 사람 아니야? 그래서 가까이 갔는데 본인 얼굴을 찍고 있어. 이거 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아마 많이들 오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저한테 다가와 주시는 성도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 살이야, 청년? 이런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밥을 사주시겠다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터덜터덜 집에 가고 있는데 어디 정류장까지 가냐, 어디 아파트 사냐. 그러니까 제가 근처 사는 청년인 줄 알고 데려다 주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따뜻한 손길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감동하는 나의 모습이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예배자들이 저를 환대해주는 그 모습이 오히려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들도 다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 다시 오랜만에 개척교회를 찾아가요. 작은 교회. 개척된 지 얼마 안 되고 모든 성도분들이 가족 같은 교회.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아는 목사님 그리고 지인 목사님의 소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교회를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교회에 정식적으로 허락도 못 받고 성도분들이랑도 처음 본 상황이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오늘 나선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러 왔대요 라는 소개도 받고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어른 성도님들이랑도 더 많은 교제를 하고 그 모습이 유튜브 영상에 올라간 거죠. 저는 솔직히 그동안 갔던 교회에 비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유명하지 않은 교회,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조회수도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영상의 주제, 앞으로의 방향을 제가 분명히 한 거죠. 나를 찍는 게 아니라 나를 맞이해주는 교회를 찍어야 된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기록하는 교회록이 아니라 교회를 오도록 하는 교회록, 교회를 오도록 한다.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록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지켜나갔어요. 영상을 늘 토요일에 올렸어요. 왜냐면 한 명이라도 토요일 날 그 영상을 보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맞아요,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죠. 그리고 영상 속엔 최대한 다양한 교회가 나오도록 했어요. 규모도 다양하고 설립된 시기도 다양하고 주력으로 감당하는 사역도 다양하게, 나중에는 지역도 다양해졌어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안 가본 지역이 없어요. 네. 왜 그랬냐 했을 때 초창기에 한 댓글이 달렸거든요. 한 자매였던 것 같은데, 어머, 여기 교회에 제가 매일 지나가는 길에 있어요 라는 댓글을 보고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도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소개되면 한 번은 가볼 수 있겠다.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회가 소개되면 한 번은 자극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다양한 지역을 찾아가게 됐죠. 그리고 이런 규칙도 있었어요. 영상에 꼭 예배 장면이 들어가야 한다. 웃고 떠들고 마시고 먹는 장면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장면이 들어가서 예배를 떠난 사람들에게 마음을 줘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랑 수다 떨고 토크하는 장면은 너무 재밌는데 예배 장면은 지루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지루해요. 그래프를 보면 시청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 또 왜 그런가 했을 때 설교가 시작돼. 근데도 꼭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동시에 지켜나간 게 예배 장면을 아쉽게끔 넣는 거였어요. 설교가 갑자기 끊기고 찬양이 뭔가 익숙해질 때쯤 끝나고. 왜 그러냐 했을 때 이 영상을 봤을 때 마치 우리가 예배를 한 듯한 느낌이 나면 교회를 안 가게 될 것 같아서
예고편처럼 짤막하게, 조금은 아쉽게, 궁금해지도록 영상을 만든 거죠. 먹방 많이들 보세요? 네. 먹방 많이 보시죠? 보통 먹방을 언제 보냐 했을 때 요즘 청년들은 다이어트 할 때 본대요. 못 먹으니까 대신 만족하려고. 근데 저희의 영상은 교회를 안 가니까 대신 만족하려고 보는 영상이 아니었어요. 홈쇼핑처럼 보고 나면 사고 싶어지고 보고 나면 먹고 싶어지는 그런 광고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그렇게 매주 새로운 교회를 다니는 영상이 업로드된 거예요. 토요일이면 영상이 올라가죠. 다음 날인 주일이면 새로운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면 월요일부터는 찍은 영상을 편집해야 되고요. 화요일쯤이 되면 새로운 교회를 또 찾아야 돼요. 수요일, 목요일이면 또 그 교회랑 연락을 해야 되고 작전을 짜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되고 근데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토요일이랑 주일 그 시간을 넘어가는 새벽에 저희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가 급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을 때 그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 교회를 갈 걸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내일 교회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면 또 먼 지역으로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야, 이 영상 누가 보고 있을까? 야, 이 영상을 본 사람이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들고 교회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 요즘 말로 MBTI가 극E인 사람도 사실 낯선 장소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건 어려워요. 아니,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여러분 같으면 편할 텐데 그렇지만 않아요. 이 세상이 늘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갖고 영상을 만들었죠. 그래도 열심히 매주 하니까 이제는 어엿한 유튜버가 되었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은 스튜데오였어요. 보통 영상을 찍는 공간을 스튜디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 스튜디오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선 길이니까 뭐 길 스튜디오, 뭐 주의 길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기도원에 들어갔었거든요. 한 3일 정도. 어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 될까? 이름은 뭘로 해야 될까? 어떤 영상을 내가 잘 만들 수 있고 어떤 영상이 인기를 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고민이 부질없다는 걸 느꼈어요. 아, 하나님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는 라틴어 데오를 중간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땡땡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냥 스튜데오 해가지고 다 같이 해볼까요? 스튜데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영상을 만들겠다. 그런 개념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거죠. 제가 만들었던 영상엔 3가지를 늘 검토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예쁜 명품 가방을 받으면 내고 나서 뭐예요? 찰칵 사진 찍죠. 그리고 뭐예요? SNS에 업로드하죠. 그리고 뭐예요? 친구한테 전화하죠. 어머, 우리 남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나 몰라 하면서 자랑하잖아요. 저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다른 말로는 경배하고 싶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부합하는가 이걸 많이 지켜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 제 영상에서 거스르지 않도록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늘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제가 사용되는가를 늘 지켜봤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는지, 저를 통해서 교회들이 조금씩 새로운 교회를 구경하고 사역을 배워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유튜브 잘하는 법이라고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얘기가 타겟팅이라는 얘기예요. 타겟팅은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여요.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위급한 상황일 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앞에 계신 핑크색 니트를 입은 어여쁜 성도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효과가 좋다고요.
누군가를 딱 지목하는 거죠.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도 이 영상을 누가 보게 될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영상인지를 지목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야 주 시청자가 생기고 팬층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유튜브의 원리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그리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만든 영상은 교회를 다루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 안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 기간도 다양하고, 당시에 근황도 다양하고, 목회자도 있고 성도도 있고 나이가 많은 장로님도 있지만 어린 청소년도 있잖아요. 그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인 게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꼭 제 영상을 보고 실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많은 고민을 했고 대상을 이렇게 정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만을 위한 영상도 아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만을 위한 영상도 아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원하는 목회자도 아니고 재밌는 것만을 원하는 청소년도 아니다. 나의 영상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편 한 편의 영상을 만들어 갔어요. 조금 더 멋있는 말로는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마음속에 늘 새겼던 건 이거였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영상, 누구나 은혜로울 수 있는 영상.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라고 소문내고 자랑하는 영상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한 교회 한 교회, 매주 새로운 교회랑 동역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매주 해온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 메일을 보내본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희 교회 가서 제 유튜브 찍고 싶어요 라고 메일을 보냈을 때 제 구독자가 200명도 안 됐거든요. 구독자가 사실 적은데 그 교회에 연락하기가 겁이 나고 또 예배에 방해가 될까 봐 두렵더라고요. 거절받을 거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한 2주, 3주 동안 한 메일을 작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을 드렸죠. 저 여기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면서 유튜브를 찍고 싶어요. 그렇게 한 곳 한 곳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되게 감동적인 교회였는데 영상을 찍는 건 허락합니다. 근데 목사인 저는 찍지 말아주세요. 왜 그럴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목사님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성도분들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꼭 이걸 지켜갔어요. 목사님보다 성도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성도분들이 먼저 나와야 된다. 아무리 유명한 교회를 가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도 성도분들이 먼저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 교회를 찾아갔을 때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맞아요. 가장 먼저 주차장을 안내해주는 장로님, 가장 먼저 주보를 나눠주는 권사님이니까요. 조금이라도 교회에 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걸 지켜온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홍보한다는 마음보다는 교회를 찾아가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저의 성장 과정, 제가 예배하는 시간들을 기록해 왔습니다. 이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영상도 만들었었어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 꼭 지키는 단계들이 있는데 먼저는 시대를 읽어라. 그 당시 제가 유튜브에 사역자라고 검색을 했었어요. 그리고 네이버 기사에도 검색했더니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부교역자, 젊은 사역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그만두는 이유, 나는 사역자가 되기 싫어요.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도 살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도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나이 많은 목사님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운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젊은 사역자로서 성도분들, 선배분들과
소통하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사역서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사역 설명서를 줄임말이에요. 사역을 시작하는 제가 주변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상담을 받고 부족하지만 성도분들과 회의를 하고 성도분들을 사역에 동참시키면서 사역자로서 응원을 받고 도전하는 모습을 촬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응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이렇게 사역하시겠네요 라는 반응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야겠네요 라는 반응들. 그래서 나중엔 이런 사역도 해봤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청소년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청소년을 위해서 수련회를 열어주고 싶은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혼자 하는 수련회는 너무 적막하잖아요. 전도사와 둘이 하는 수련회는 더욱더 끔찍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어른 성도님들께 놀라지 마세요. 교복을 입혔어요. 친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반말하고 언니, 오빠라고 부르면서 고민도 상담하고 같이 게임하고 분식집 가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레크레이션 하면서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학생에게도 선물이 됐지만 어른들에게도 선물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어른들이 청소년기에 누구나 교회를 떠나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른들이 그 청소년의 어린 시기부터 모든 걸 지켜본 어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역이라는 건 함께 하는 것이고 사역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할수록 오히려 성도분들이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도분들이 동역해 주셔야 사역이 가능하다는 걸 영상으로 소개한 거였어요. 나중엔 전도하는 영상도 만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냐면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웠어요. 마술하는 것도 배우고 개그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그걸 전도에 접목을 시켜서 저희 동네에 나가서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동네 초등학생들을 모아서 마술을 보여주면서 전도를 하고 그 영상의 취지는 이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보셔도 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어요 라는 걸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은 굉장히 초라한 지하철역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전도로 시작해서 나중에 초등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영상으로 발전한 거죠. 나중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는 동기라는 영상, 동기의 신학교에 온 동기를 듣는다 해서 젊은 전도사들의 간증과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도 만들었어요.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50대, 60대 목사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었어요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공부하겠군요 하는 감동과 응원의 댓글들. 저는 그 당시 신학교에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사역자들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그들 속에 일꾼을 찾고 계시고 세우고 계십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영상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을 올리면 그 영상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공유가 되고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 효과를 저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일하심을 전하는 데에 사용해 온 거죠. 유튜브를 하려고 유튜브 강의를 여러 번 찾아봤어요. 사실 많이 찾아봤어요. 조회수가 낮을 때마다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회수가 곧 선교의 지표다. 얼마나 받느냐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다 라는 마음으로 늘 그거를 보는데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만드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봅니다. 당신만 좋아할 거예요. 근데 남이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세요. 그러면 당신은
지쳐서 영상을 못 올리게 돼요. 제가 이 말이 인상 깊더라고요. 이건 유튜브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남이 안 좋아하는데 남이 원하는 거, 남에게 필요한 것만 하면 내가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할 때 그 중간을 찾아야 된대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전문성도 생기고 지속성도 생기는데 어느 정도는 남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걸 해야 흔히 말해서 인기를 끌고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거죠.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 중간이 무엇일까? 본질을 꿰뚫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걸까? 혹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야 될까? 저도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 중간이 아니라 그 모두에 해당되는 걸 하고 있구나. 제가 만든 게 교회 영상이었잖아요. 제가 지치지 않고 매주 잠도 잘 못 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매주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실망하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지치지 않고 오랜 기간 했을까 생각했을 때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만들고 매주 방문하는 교회, 제가 가장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능력도 없고 매력도 없는 제가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 그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주는 이유는 제가 다루는 교회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거였기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일을 하고 누군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많은 응원과 위로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 같고요. 전문성과 화제성을 다 잡아야 할 때 저는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큰 돈을 벌지 못하고 보상이 없고 매일 밤 피곤하고 많은 눈물도 흘렸지만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잘 성장해서 기독교 방송국에 들어가서도 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여러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우리 채널에 모시기도 하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예배하면서 만들어진 영상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끼가 좀 없는 편입니다. 이런 반응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사실 잘생긴 외모가 아니에요. 이런 반응을 좋아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재밌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하기 전에 겁도 좀 많은 편이고 또 어릴 때부터 눈치도 많이 살폈거든요. 생각보다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시작할 때 누가 네 영상을 볼까? 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을 소개하는 주님의 유튜브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제 영상을 오래 보신 사람도 저에게 사진 찍자는 말 한마디 안 하세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밖에서 저를 만나고 교회에서 저를 알아봐도 어머 그분이시죠? 하고 나서 뭐 악수를 요청한다던가 전사님을 너무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던가 그런 반응 없습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그 교회 저 열심히 봤는데요. 그 교회 이런 교회죠. 이렇게 사역하고 있죠.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아요. 저는 그들에서 뿌듯했어요. 내가 나에게 집중시키는 영상이 아니라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날마다 뿌듯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교회에 가는 청소년들이 생겨나고 또 그런 연락도 받게 되고 실제로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제가 만든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딱 새 가족이 오면 QR코드로 딱 뿌듯했어요. 제가 교회를 위한 영상을 잘 만들었다는 거니까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소개할 때 다른 사람의 인사말을 인용한다는 건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누군가가 찍어준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한다는 건 그 사진이 잘 나왔단 거잖아요. 그래서 전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어 나갔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주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너무 어여쁜 아이들, 예의 있는 아이들 보면 도대체 어머님이 널 어떻게 키웠니? 라는 말이 절로 나오듯이 정말 넌 어떤 교회를 다니니? 너가 매주 예배하는 그곳은 어떤 곳이니? 라는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떠났다가도 교회를 돌아오는 그 경험을 여러분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실제로 영상을 만들어 오면서 늘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내가 혹시 누군가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교회를 자랑하는 건 아닐까? 혹은 교회 안에 각자만의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마치 이 교회가 더 뛰어난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막 아름답게 소개하는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전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였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주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두가 유튜브를 시작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친절, 여러분들의 조금 구별된 모습들이 누군가로 하여금 나도 교회를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뿌듯함만큼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잘해야겠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았을 때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잘해야겠다. 정말 감사한 거다. 오늘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나이도 다르고 일상도 다르겠지만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가 더욱 교회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더 확장되길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